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라줘.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시 줘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우리 함께 약할 때 강하게 쉴때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를.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게 하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열어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님은 복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구원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구원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9월의 말씀 3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 말씀. 우리 1월달 말씀부터 9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 상반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친구들 안녕. 우리 여름학교 중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네, 이렇게 또 다시 영상 예배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주일을 잘 성수하면서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끝까지 말씀 잘 듣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에 일어났었던 두 번째 불화 사건에 대해서 말을 했죠. 초대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두 부류의 유대인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히브리파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받는 데서 항상 제외가 되는 것을 보고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했다고 했어요. 초대교회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런 문제 앞에서 사도들은 먼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했던 게 잘못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제도 하고 말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교회가 커지는데 사도들이 혼자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렇게 7사람을 뽑아놓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랬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을 전부 밀어줬다는 거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 헬라파 유대인들을 사역의 전면에 세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역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3,000명, 5,000명 이렇게 셀 수나 있었는데 이제는 셀 수도 없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서 제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죽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했죠. 이전에 히브리파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는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의 사역은 점점 넓어져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제 주도권이 히브리파 유대인 사도들에게서부터 헬라파 유대인에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앞부분에서 끝났을지도 몰라요. 예루살렘에서만 멈춰졌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세워줬기 때문에 지지해주고 맡겼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변화가 있고 교회 안에도 변화가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 10년, 20년 후에 교회에는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친구들에 의해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6장 상반부 말씀에서는 7집사를 세웠죠. 그런데 이제 6장 하반부에 와서는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가장 유명한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하는 표현이 심상치가 않아요.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게 행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10절 말씀에 가면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나와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할 뿐만이 아니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논쟁하는데 이 지혜와 성령 충만함 때문에 누구도 스데반을 이길 수 없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전사님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보통은 성경은 인간의 그런 죄악에 대해서, 죄성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뭐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모세도, 그리고 다윗도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다 적어놔요. 그리고 좋았던 점도 적지만 부족한 부분, 죄성에 대해 다 적어놔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스데반처럼 이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사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다 적어놓을 수가 있을까 싶죠.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제 7장에 가면, 이 뒷장에 가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전에 나왔던 베드로 설교에 비해,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설교도 나오는데 그 설교에 비해 엄청난 양이 할당되어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우리처럼 A4 용지가 이렇게 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성경을 쓴다는 것은 굉장히 압축해서 꼭 필요한 말만 썼어야 됐어요. 이 쓰는 종이도 비싸고 쓰는 사람의 수고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 전문을 다 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이 스데반의 설교가 중요했다는 거죠. 자그만치 전도사님 세 같은 게 52절에 걸친 설교가 나와요. 복음서를 봐도 예수님의 설교가 이렇게 긴 설교가 없어요. 그쵸? 근데 이렇게 길게, 왜 이렇게까지 누가는 스데반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했을까?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긴 설교를 다 기록해 놓았을까 궁금증이 생기죠.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람, 그리고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스데반이 왜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예수님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행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12제자들, 직계 제자들만이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고 또 예수님도 아닌 그냥 일반 성도,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이 집사인 스데반이 그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특별한 사람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만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9절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갔다고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여기서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회당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이게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사도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적이 없어요. 사도들의 주 무대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미문 앞에 앉아있던 그 앉은뱅이를 고쳤던 것도 성전이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죠. 계속해서 성전에서만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성전에서만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했지 회당에서는 전혀 활동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굳이 들어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거부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은 달랐던 것이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전 세계 사람들과
같이 지냈고 헬라말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는 것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가서 최초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히브리파나 헬라파나 뭐 별로 구분이 안 되잖아요. 다 같은 유대인이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저는 좀 다른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회당 이야기를 해야 돼요. 원래는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었죠.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렸고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유대 땅에 남아있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서 다른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포로살이를 하는 그곳에서, 남의 나라에서, 타국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예전처럼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지에서 성전을 세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가 뭐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것처럼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처럼. 성전은 딱 하나, 예루살렘 성전 하나여만 하거든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신이 살게 된 그곳에서 성전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회당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회당을 영어로 시나고그라고 하죠. 각 지역마다 시나고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대신할 수는 없어요. 성전은 딱 하나예요. 하지만 이들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 그리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회당의 역사가 포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전도를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냐? 그 지역의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뒤에도 나오지만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놀랍죠? 회당이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회당은 그런 다른 나라에 있던 베레아나 안디옥이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다른 나라에 있던 회당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던 회당인 거예요. 유대 땅에 있던 회당인 거예요. 특이하죠. 구절을 말씀해 보면 한 가지 붙여져 있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자유민들의 회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유민들의 회당. 구분이 되죠. 자유민들의 회당. NIV 성경을 보면 더 시나고그 오브 더 프리드먼이라고 나와 있어요. 말 그대로 시나고그 회당인데 프리드먼, 자유민들의 회당이라는 거죠. 자유민? 프리드먼? 여러분 이 자유민이란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자유민. 이 사람들은 예전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유민들은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로마가 유대 땅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로마가 유대에서 포로를 굉장히 많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유대가 점령하고 있는 그 속국들에서 자기들이 노예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살을 하다가 어느 날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유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죠. 다른 나라에 있으면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으니까 다시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막았냐? 그건 아니에요. 이 자유민들도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누가 막을 수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그런데 본인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타지에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선 언어가 안 통해. 문화도 달라, 습관도 달라, 뭐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강해서 예루살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회당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자유민들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외국에 있는 회당하고도 구별이 되죠. 외국에 있는 회당은 바벨론 시대 때 그 당시에 이제 끌려가서 회당을 지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포로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어서 세운 예루살렘에 있던 자유민들의 회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구레네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고 알렉산드리아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이 지역이 다 그 로마 시대 때 끌려갔던 포로살이했던 그 지역이에요. 그리고 길리기아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고 아시아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에 이 당시에 480여 개 정도의 회당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하죠. 굉장히 많은 자유민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여기서 스데반과 논쟁이 붙었던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이라면 들어가지 않았을 곳에 이 스데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논쟁이 붙게 된 거죠.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라고 나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만 충만한 게 아니었어요.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어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지만 무조건 막 은혜만 충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도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자유민들이 그 열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정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을 능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은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패배를 인정해야 되잖아.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우기려고 해요. 진리를 진리로 인정하지 않아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그래서 빛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라고 말합니다. 이 자유민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면 여러분 다 애국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더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소식을 모를 것 같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보다 한국 소식을 더 잘 압니다. 왜냐면 그쪽으로 그 안테나가 세워져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나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영국인들은 요즘에 영국의 차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국인들은 요즘에 그렇게 현대 영국인들은 그렇게 티타임을 즐기지 않는데요. 그렇게 많이 옛날처럼. 하지만 외국에 있는 영국인들은 오후 4시가 되면 반드시 티타임을 지킨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전통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뿌리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 자유민들도 그래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보다 더해요. 이 열심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과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게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삼켜버린대요. 뭐가 중요한가요? 성전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가요? 당연히 하나님이 중요하죠. 예수님이 중요하죠. 근데 이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성전을 지키기 위해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매수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돈으로 사람을 매수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모세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우리 10계명에 보면 여러분 9계명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런데 돈으로까지 매수해서 사람을 세워서 거짓 증언하라고 하는 것이죠.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을 했다고 고발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죠. 그런데 이 자유민들은 예루살렘에서는 실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외국에서 살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적인 권한을 가진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질했다고 나옵니다. 부추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하면서 부추겨서 공회에 끌고 갔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공회에서,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얘기하죠. 사내들이 공회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고발을 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굉장히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들려요. 이 거룩한 곳 어디죠? 성전, 예루살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고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모든 나라들마다 어떤 민족주의적인 경향이 있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조금 심한 나라들은 나치 때 독일처럼 뭐 어떤 국수주의적인 그런 배타적인 성향도 가지고 있어요. 모든 나라가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플러스 선민 사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우리에겐 다른 나라에 없는 성전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율법이 있다. 니네들은 그거 없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라는 그 선민 의식까지 더해져서 하나님, 율법, 성전의 그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어기는 사람들은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들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못 말리는 열심,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삼켜버릴 만한 그런 열심, 그 열심으로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유민들의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 거야. 아니 어떻게 신성모독을 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스데반을 바라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스데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15절의 말씀에 나오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저자님이 이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읽었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이 말씀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이 천사의 얼굴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의 눈에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겠죠. 당연히 그렇게 보였겠죠. 그런데 오늘의 스데반이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던 것은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였냐? 우리 15절 말씀에 잘 보면 공회 중에 앉았던 사람들, 지금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당장 돌로 쳐 죽이고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살기둥둥한 사람들, 이 사람들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들은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사리를 갖고 있어요. 죽이려는 사리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보기에는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보였냐? 미운 얼굴, 악마 얼굴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아니었던 거예요.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은 이 사도행전의 처음 시작인 초대교회의 시작부터 2000년 동안 한 번도 진리에 대해서 동의한 적은 없어요. 항상 진리를 없애려 해요. 어둠이 빛을 싫어하듯. 빛이 비치면 어둠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어둠이 사라지게 되죠. 어둠은 어둠을 유지하기 위해서 빛을 몰아내려고 해요. 빛을 없애려고 해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죠. 세상은 늘 그랬어요. 진리를 거부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진리를 배척해요. 진리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거짓 증인을 세워서라도 진리를 배척해요. 어둠을 유지하기 위해 빛을 꺼버려요.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기등등하게 죽일 준비가 돼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고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우리도 똑같이 칼을 들고 그래 한번 싸워보자 해야 되는 것이냐? 오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그들을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배척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우리는 세상을 배척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를 배척해도
우리는 세상을 포용해야 합니다. 세상을 피하지 말고 도망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을 해서는 되냐? 그것도 안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을 포용하면서 세상을 밝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 되었죠. 교회와 세상이. 세상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요. 그거는 뭐 특이할 일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니에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같이 맞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우리는 선이고 너네는 악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을 없애야 돼. 너네들은 악해. 하면서 절대 악이야. 교회만 지켜야 돼.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켰다고 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하고 등지고서 우리 교회만 사랑하고 우리 교회만 지킨다고 하면 교회 안에 누가 있겠어요? 누가 전도가 되겠어요? 교회 세상 사람들을 다 밀어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교회입니다. 다 배척하고 우리만 거룩해 우리끼리만은 잘 살 거야.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전도하고 빛을 비춰줘야 돼요. 우리가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들이밀어도 우리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그들을 맞아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그러했듯이 또 죽어가셨던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 그러하셨듯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천사의 얼굴은 얼굴만 천사처럼 예뻐졌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스데반을 순교하게 돼요. 여러분 결국은 순교하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사람들이 스데반이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어가고 그 사랑의 얼굴로 미움 없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 그 얼굴을 평생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계속 생각났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면서도 그럴 수가 있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죽였는데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는 표정을 한 번도 짓지 않고 그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죽어갈 수 있지? 아마 평생 생각했을 거예요.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의 일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 돌로 죽이던 그 사람들 중에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도 포함되어 있으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천사의 얼굴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맞아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 시대랑은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전도사님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교회를 욕하는 친구들은 없었어요. 그래 너 교회 다니는구나? 난 안 다녀. 끝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괜히 욕먹고 야 교회 왜 그러냐? 아마 그런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싸움은 걸어오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가 왜 그러냐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친구들, 그 어둠을, 그 세상을 안아줘야 합니다. 그게 빛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세상에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큰 사랑으로 사람들을 포용하고 빛을 비추는 정말 힘들지만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특권을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데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는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즘 시대를 볼 때 교회가 계속해서 세상과 적대적인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포용하면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끌어안아야 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또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고 천사의 얼굴로 또 품어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고3 친구들 우리 교회에 4명 있습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 힘써서 공부할 때에 지혜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건강하게 체력을 지켜주셔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일주일 동안 말씀 붙들고 살아가러 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여서 많이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친구들 믿음을 지켜내고 세상과 대적하지 말고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래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